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3절밖에 안 되니까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3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자,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생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그 청년들께서는 별로 관심 없는 얘기인데요. 저도 한 20대, 30대 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질문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안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인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인생하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노래의 가사가, 유행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런 또 그 가사도 있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사가 떠오르냐에 따라서. 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인생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안의 인생에 대해서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격려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해보면 또 좀 많은 또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하면은 히브리서, 이 서자로 끝나는 것은 이 편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라는 얘기는 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누군가들에게 보낸 이 편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서신들 같은 데 보시면은요, 제목에 이 받는 사람들의 수신자의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편지들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고요. 또 갈라디아서,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죠. 일반 서신에서는 수신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발신자, 보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가 보낸 편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이런 것들은 사도 요한이 보낸 그런 편지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사도 베드로가 보낸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라고 보면은 이게 좀 발신자도 애매하고 나타나 있지 않고 수신자도 좀 애매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발신자가 사도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아니면 또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 디모데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들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 교구인데요, 그 오리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신자를 보게 된다면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히브리인들 하면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이런 것들 뭐 다 없어지고 이제 유대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나라도 다 없어져서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안에 굉장히 그 유대 사상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걸 잘 알아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 또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점,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펴가는 점으로 봤을 때 아마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그 이방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하고 있다. 수신자로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신다면 목적, 왜 히브리서를 쓰게 됐는가? 이제 요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 맨 그 처음 시절을 미리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꽹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들, 이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고난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됐는지, 또 이 고난들 때문에 이 두려움 앞에 처하게 됐는지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을 처하게 된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고난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증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안에 거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히브리서의 배경들, 이런 그 히브리서들을 왜 쓰게 됐는지 이 상황들을 이것들을 보시면서,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기는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게 되시면요, 1절하고 2절이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한글로 보면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의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문장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라봅시다, 이게 메인 버브입니다. 그러니까 주동사죠. 이 한 문장의, 전체 문장의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기서 벗어버리고
달려갑시다. 요거는 우리말로는 동사처럼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요게 분사입니다. 분사구문.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까 동사니 뭐 분사구문이니 이런 거 쓰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영어 시간에 그런 생각 나시죠? 예, 저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동사 뭐 이런 거, 분사구문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동사라는 품사는 어떤 거냐면 그 사물이나 사람들의 움직임, 동작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걸 동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 분사라는 거는 뭐냐면 분사라는 품사는 뭐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빨간 모자를 쓴 내 친구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왔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여기서 쓴 내지는 쓰다 이게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왔습니다가 동작이가 되는 거고 모자를 쓴 이거는 이 여기 온 내 친구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상태가 이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감으로써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잡한데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감으로써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물론 뭐 예수님 묵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구체적인 행위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무거운 짐, 그다음에 얽매인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런 그 삶 내지는 행동,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 내지는 믿음의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맨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는 어떻습니까? 11장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하고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하고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 믿음장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명한 말씀 이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고 확실하게 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 이어지는 말씀, 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더 설명하고 있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아직 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쁨,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처럼 바라는 것에
확신이 되었다. 이 기쁨이 보이지 않는 믿음, 바라는 것에 확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붙잡으시고 가신 그 믿음이 뭐냐면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그 완벽한 믿음의 예가 되는 거죠. 믿음을 바라보는 것. 네. 보이지 않는 것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3절은 2절에 예수를 바라봅시다. 요거를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서는 자기에 대한 그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에 대한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 how,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달려감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또 지치지 않을 것이다. 지치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보시면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많은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 아시죠? 믿음에 대해서 많은 그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 12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내 앞에 놓인 그 올무들, 짐, 이런 그 죄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림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에게서 좀 벗겨주십시오.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죄를 벗겨주시는 분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는 주체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얽매이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거운 짐, 얽매이는 죄 가운데 이렇게 눌려 있는 것들,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생각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다. 적극적인 것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이 청년부 목사로서 담당 그 사역자로서 오랜 동안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
계시죠? 우리 목사님들도, 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유학을 하러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들 참 어렵게 삽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그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스테이러스 때문에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이라든지 새벽 기도 시간들 때마다 정말 우선적으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막 저도 굉장히 힘들고 답답해져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일이 아니라 제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힘들어지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청년들을 보게 되면 참 이걸 믿음으로 지켜가게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또 일도 찾아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개중에는 또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같은데, 맞는 말씀 같은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청년들 보게 됩니다. 지금 믿음이 좋은 우리 청년, 소위 말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 중에 많이 이런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태신앙 가진 청년들, 목사님 아들들, 목사님 딸들 보면 막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을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걱정해서 공부가 손에 안 잡혀요. 걱정해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히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그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 모델들,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았다. 이 믿음대로 그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도 이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 행동, 또 결단, 이 첫 번째는요, 이런 것들에 우리 안에 그 짐이 오고요, 이 죄의 굴레에 붙들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꼼짝달싹 못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굴레가 뭘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의 굴레,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디프레스가 되고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굴레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눌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눌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더 이상 밀리지 말아야겠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원래 나는 그래, 원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과 합리화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비를 맞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비를 안 맞겠다, 내가 집 안으로 피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비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믿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위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 위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큰 어려움을 갖던 그러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이러다가 이거 광신자라고 이렇게 소문나는 거 아닌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컴프로마이즈 하게 되고 급기야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아마도 포기해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미국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특별히 우리 생명생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핍박들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냥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요. 이것 때문에 디프레스 되고 이것 때문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뿌리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이게 비록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창시자 되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믿음의 길을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느냐? 앞으로 다가올 그 즐거움을 바라보다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박이 오고요. 사회적인 조롱이 오고요. 압박들이 들어오고요. 이런 정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고난들 가운데 이 절정에 있었다는 게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던져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들지만 인내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안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이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생명생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생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써 그때 우리가 이 삶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